오늘은 잠언 1장 16절 말씀부터 우리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부터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자, 이제 어제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는 말씀 들었어요. 그래서 이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이제 사실은 오늘 16절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아버지의 자세한 설명이 이 구절 가운데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즉, 이 내용인즉슨 이런 거예요. 아버지는 말씀하시기를 악한 자들은 결국 자신의 계략으로 스스로 멸망한다 하는 거죠.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다. 그 얘기예요. 뭐 이렇게 막 어떻게 꾀를 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인생이 참 피곤하게 사는 분들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결과물이 없어요. 그런 분들 보면. 결국 자기 자랑밖에 없더라고요. 그 예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악한 자의 꾀. 16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그리고 어떻게 하겠어요? 악한 자들과 함께 했다면 그 몰락은, 그 운명은 무섭게 빠르게 악한 것으로 결말이 지어지는 것이죠. 달려간다는 거죠. 금방 그 결과가 나타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다 이렇게 산다고 하지만 잘못해서 악한데 붙어버리면 살인에 대한 충동이 생기게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무섭죠? 17절에는 새가 그물을 치는 것을 보면 헛일이다. 이 말은 뭐냐? 사람이 그물 치는 것을 새가 이렇게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다 도망가지. 그 그물에 걸리겠냐는 거예요. 악한 일을 도모해도 좀 영리하게 해야지. 즉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셔서 악인에게 천벌을 내리시게 되는 거예요. 악인이 사람을 해치려고 음모를 꾸며도 결국은 자신이 해를 받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를 범하는 삶의 그런 결과들은 너무 뻔해요. 그 결과가 보이는 거죠. 새 정도의 지능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자신을 잡기 위해서 놓은 덫은 충분히 피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죠. 18절을 보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다 하는 안타까운 말이 나오죠. 여러분, 범죄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범죄자를 파멸로 치닫게 하는 것이죠. 세상에 살면서 죽을 때까지 많은 재산을 얻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또 이익을 얻어도 정직함만이 보장해 줄 수 있는 평온한 행복을 갖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죠? 부를 누린다는 것 자체가 참 여러가지 많은 모순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또 우리가 이제까지 보는 악한 동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 이게 항상 두려움을 동반한 거예요. 언제 배신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들은 결국 자신이 만들었던 그 그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19절을 보면 첫 번째 가르침의 결론이 나오죠. 악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은 이들은 결국 그 재물로 인해서 생명을 잃게 된다. 불의한 자가 취한 재물은 스스로의 생명을 해친다는 결론을 맺는 것입니다. 탐욕스러운 자들은 폭력과 불법에 의해서 승인된 그런 관행에 의해서 자신이 탈취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의 생명을 단축시킬 수도 있다는 것, 또 자신이 압제한 자들의 고통에 유의하지 않게 된다는 그런 일들, 그게 다 악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의 결과는 결국 심판받는 거예요. 다 자신에게 돌아온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봐야죠. 누구와 사귀었느냐, 누구로부터 배웠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사느냐. 이걸 생각해보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악한 자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쭉 한번 보세요. 오로지 이익, 이것만 관심을 두고 있다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내게 돌아오는 이익이 뭐가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보다는 어떻게 하면 남을 기쁘게 있을까? 도와줄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는 마음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데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을까에 관심을 가져야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에 관심을 가진다면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을 섬기는 마음, 희생하는 마음, 기쁘게 만드는 마음, 그 마음을 꼭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절부터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자, 잠언의 총 주제가 바로 지혜잖아요. 특히 7절에 나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를 구분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을 때가 어느 때며 지혜로울 때가 과연 어느 때인가 하는 것을 보라는 거죠. 20절을 보면 그래서 지혜가 거리에서 부른다 하고 표현하죠. 의인화시킨 거죠. 지혜라는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계시, 그게 지혜예요. 그리고 이 계시는 신학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라는 거예요. 일반 계시는 뭡니까? 내가 눈앞에 보이는 것, 모든 사람이 다 받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내가 그걸 봐야 돼요. 세상 돌아가는 것 다 계시라고 할 수도 있죠. 양심, 계시라고 할 수 있어요. 이성, 계시죠. 양심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바로 이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세상이 악해지면서 다 퇴색해버리잖아요. 다 병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하나 주신 것이 뭐냐? 바로 특별 계시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특별 계시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고, 성령을 통해 주신 말씀이 특별 계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 주신 것이 바로 특별 계시라는 거예요. 이 속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눈으로 보면 어디를 봐도 지혜가 있어요. 지혜로운 자가 보는 곳이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곳이니까. 그걸 오늘 본문에 지혜가 거리에서 부르고 광장에서 소리를 높인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즉 어디서든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크게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모든 것으로부터 지혜를 듣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그런데 이에 반해서 어리석은 사람은 이 음성을 못 듣는 사람이죠. 아무리 좋은 소리가 있어도 못 들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뉴턴이죠. 만류인력의 법칙을 만들었죠. 사과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만류인력을 발견했죠.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본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아, 그냥 사과가 떨어지는가 보다. 가서 주워 먹어야 되겠구나. 아, 이게 그렇다 하잖아요. 비가 하늘로부터 내립니다. 우리는 그냥 하늘에서 물이 떨어진다,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 땅에서 수증기가 올라와서 순환되는 거거든. 이런 거 지혜예요. 이걸 볼 수 있는 사람이 지혜자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런 걸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정적으로 사람이 지혜를 따르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가 아니죠. 뭡니까? 미련한 마음으로 고집을 피우고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계속 행하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이 옳다고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미련한 자들이 오히려 뭘 좋아하느냐? 그 첫 번째 부류가 22절에 나와요. 어리석음을 좋아한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먹는 거. 많이 먹으면 결국 소화가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소화제 찾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술을 많이 먹으면 속이 쓰려요. 아파 죽겠어. 다시는 안 먹겠다. 그리고 또 먹어요. 그 자체가 손해잖아요. 내 몸을 아주 깎아 먹는 거죠. 아이, 더 놀고 더 놀고 계속 놀고 싶어요. 나중에 후회하죠. 이게 다 어리석은 짓이에요. 문제는 부모의 훈계를 싫어하는 거죠. 하지 마라. 먹지 마라. 누가 충고하면 아주 싫어요. 목사가 좀 충고를 하려면, 아,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뭐하러 물어봐? 물어볼 이유가 하나도 없지. 자기 마음대로 살면 되지. 그게 미성숙하다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다. 부모님 표현하는 거죠. 두 번째, 거만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거만한 자. 조소하는 거예요. 냉소적인 거. 이 사람들은 가르침을 들어와서 비웃어요. 이 사람들도 들으러 올 필요가 없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까? 그런데 설교를 들으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어야지. 냉소적인 마음, 비평적인 마음을 들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죠. 그걸 알아야죠. 세 번째는 미련한 자들이라 그랬어요. 미련한 자들. 잠언에서 지혜로운 자의 반의어로 가장 자주 사용되는 그런 단어죠. 미련하다. 지혜가 없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혜의 탄식은 이들의 단순함과 조롱과 미련함으로 좋아하는, 기뻐하는 것으로 인해서 점점 깊어가게 된다. 안타까운 말이에요.
우리는 자주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과거를 원망하고 핑계대고 끝까지 자기 말이 맞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지혜와 책망의 말씀은 반복해서 전달됐어요. 수없이 경고했어요. 그 결과로 큰 잘못이 참사가 벌어지듯이 문제가 뭐라고 계속 얘기해줘도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훈계를 무시했기에 이런 파국을 맞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꾸 새로운 것만 찾으려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해 아래 새로운 것 없다 그랬어요. 이미 들은 경고를 되새기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볼 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서 아들을 향해 아비가 얘기하는 겁니다. 돌아오라. 나의 책망으로 돌아오라. 그게 긴박하다는 거예요. 긴박함의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곧 심판이다. 또 이 안에는 이제까지 여러 차례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돌이키라는 말을 알죠. 이제까지 걸었던 방향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돌아서 올바른 길에서 자꾸 트랙을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오라는. 이 영적인 삶에 적용될 때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뭘 회개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회개하라는 말을 듣는 거죠. 여기서 보라라는 말이 마지막에 나오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관심을 유도한 후에 책망으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며 내 말을 보이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영과 말, 이게 다 지혜죠.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혜를 알고 싶다 말만 하죠. 진짜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지혜를 저 멀리 은밀한 곳에 숨겨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는 모른다 포기하고 살죠.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이 훈계를 들을 마음을 가졌을 때 자신의 영을 부어주시며 그분의 뜻을 더욱 잘 알도록 해주십니다. 우리가 못 들어서 순종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싫어하고 미워해서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거죠.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 귀에는 많은 지혜의 말씀과 책망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순종하여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음성, 그 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성령의 말씀만 분별하여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생각과 악한 영이 주는 말씀을 분별하여 또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좋아하는 듣기 달콤한 말씀이 나에게 결국은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우매하고 악한 자들의 결과를 미리 이렇게 알려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이 걸어가라 하는 그 길에서 조금도 멀어지지 않고 온전히 주의 말씀만 붙잡고 성령이 나를 바르게 느끼는 혼란스럽게 하지 않은 은혜 안에서만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어디 있든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특별히 연약한 영혼들 주여 보살펴 주셔서 아픈 곳마다 안수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세상으로 말미암은 갈등들이 없도록 다 내려놓고 평안함을 얻을 수 있도록 치유와 능력의 말씀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